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롬샘 현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그리고 김혜진 목사님 이어서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오늘 목요일 이야기인데 내일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한 번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넣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슬프고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더 좋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다 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이 유지가 돼서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는데,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이 다른 사역지로 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혜진 자매,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때는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이 땅의 삶에 너무 몰입하고 있어서, 집중되어 있어서 그 다음 아버지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 특이하게도 인사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생각이 돼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구나. 그 아버지에게 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살고 주신 기회를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충성스럽게 잘 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겠어요? 무조건 용납이고 그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밖에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요. 그 아버지 품으로 내가 가서 거기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지만 거기는 온전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세계를, 그 아버지를 그리고 그 세계를 많이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다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돌아갈 것이 있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긴 가잖아요.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익숙하게 아버지는 말씀에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상상하고 내겐 아버지가 있고 갈 곳이 있구나. 예수님은 오늘 내일 죽을 몸이라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내일 죽을 것을 알 때 하루 전날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심. 예수님은 하루 전날 저녁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기 앞가름하기도 지금 바쁜 판국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내일이면 죽는데 오늘 하신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사랑 이러면 좀 막연하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하루 전날 예수님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을까? 바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발을 이렇게 닦아주셨는데 당시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요. 종이 이제 손님이나 주인이 들어오면 거기 상황은 모래로 이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샌들 신고 다닐 때 그 먼지 묻은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일들을 종들이 나서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먹다가 그 마지막 만찬이 되겠죠?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굳이 저렇게 안 하고 그냥 하실 일 하고 가셔도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팍 낮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뭐가 아시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와서 종의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발 씻기고 섬기는 것은 좀 난데 그 제자들 중에는 형편이 없는 제자들도 끼어 있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수제자는 참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고 또 나서기 좋아하고 그 일도 많이 성취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죠. 근데 그 베드로도 거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 그를 아시거든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알면서도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심정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될 텐데 그 베드로는
그랬지만 더한 이가 있죠. 유다. 유다는 예수를 돈 받고 파는 자예요. 그 유다가 거기 앉아 있을 텐데 예수님 그를 알고 계시고 그 자의 발도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예수님 굳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본을 보였노라. 본보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더러 내가 발 씻었으니까 너희도 발 씻어. 서로. 내가 팍 낮추어서 발 씻기를 했으니까 나를 본 그대로 너희도 해. 예수님의 행위는 항상 우리랑 이렇게 결탁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너는 사는 동안에 너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내가 한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르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예수님의 지침, 본보기,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거죠. 안 섬기고 싶은 사람, 섬기기는커녕 싫고 화가 나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이유가 내 안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싫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괴롭고 억지로 같이 있게 되고, 이런 우리의 심사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로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자면 우리의 삶에는 단순한 순종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평안의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으면 우리 마음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렇게 구겨진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텐데, 예수님 그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씻어라. 서로 발을 씻어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찾아가서 발을 씻을 수는 곤란하잖아요. 이거는 또 말씀에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고 사랑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한계를 짓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는 참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고 너는 나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물론 교정하고 같이 수정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미움을 제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작업, 사랑하는 작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뿐이야. 이렇게 단어의 선택을 정확하게 하고 미움을 내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내서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누가 남이 나한테 설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사랑의 작업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불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선택할 때 제일 편한 것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로. 미워해야 마땅한 자가 있다 해도 내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발 씻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내 안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어린 그 공부방의 아이들한테 끝나면 한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냅니다. 하루를 좀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 물어보는 말 중에 제가 애들한테 딱 찌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센터에서 안 친한 애 몇 명이야? 그러면 애들은 없어요라고 얘기해야지 빨리 가거든요. 뭐 얘기를 하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거 해결될 때까지 안 보내니까 이 머리가 좋은 영리한 애들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래요. 근데 이 양심이 바른 아이들은 한 명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고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2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이들한테만 그렇게 했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주 씨름을 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 이 내 마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몇 명쯤 될까? 없지 않더라고요. 애들도 제가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넌 안 돼. 너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돼. 너 옛날에 과거에 거짓말 너무 많이 했잖아. 내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 물건 잘 훔쳤잖아.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더라고요. 있었던 일을 컴퓨터에서 할 때요. 우리가 컴퓨터 칠 때 그 삭제하는 버튼이 있어요. 탁 누르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눌러야 되겠더라고요. 내 기억이 다 있거든요. 하나씩 다 눌러야 되겠구나. 없음. 패스. 이렇게 묻고 있지 말고 과거에 다 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없던 것처럼. 그 다시 기회를 주는. 이걸 하면은 이건 진짜 좋은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사랑하라는 거는 이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앞으로 또 이렇게 쥐고 있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법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법. 사랑하라. 그리고 사실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 영 안에는 영이 탄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순간 탁 탄생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뿐이에요. 안 돼. 너를 향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 아직도 기분이 나빠. 이게 내 마음에 선택을 다르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할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의 이 사랑의 능력이 밖으로 컬컬컬 수돗물이 나오듯이 내 안에 어디선가 그 물이 쏙꼭지 열면은 막 나오잖아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거죠. 나는 너가 싫어. 이게 아니라 싫은 일이 있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부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누구누구를 사랑해. 가까운 가족들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게 맞아요. 우리가 다른 착각해서 지금 다르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거지가 아니에요. 진리고 딱 맞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날마다의 삶에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허물을 패스. 지적할 건 말하고 서로 소통하지만 패스. 그 컴퓨터에서 그게 딜리트잖아요. 딜리트 탁. 내 안에서 자꾸 많이 누를수록 좋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교훈을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얼어붙은 것 같으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방법을 일러주시고 사랑이 답이야. 내가 한 것처럼 해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뭔가 또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다 풀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 하고 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다 해서 내 삶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내 삶이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만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제자들 발 씻기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 성만찬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날 이거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죽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건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근데 그 뒷 배경에는 이 성만찬이 있어요. 성만찬을 하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발을 씻긴 거예요. 내가 본보인 것처럼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배경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떡을 잘라서 예수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 내 몸이야.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야. 먹고 마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에만 몰두하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만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만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식구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막 애쓰는 가운데 이 성만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형통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끝.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해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바빠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촉각을 딱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치닥거리 하다가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서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죽은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사는 인생이 되었다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로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인생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산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의 아들을 보내심은 목적이 분명해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 그래서 나는 사는 인생이지. 세상이 캄캄해도 나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나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찬, 성만찬, 예수님이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 그래서 나는 사는 인생이지. 어쨌거나 나는 사는 인생이지. 거기서부터 다시 상황을 수습하고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자꾸 작동시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가서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명의 자리로 자꾸 가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리가 그렇게 열려져 있어서 거리로 가는 것뿐입니다. 거리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니세요? 살 길을 다 이렇게 제공하셨습니다. 사람들 사랑하고 인생의 길목마다 매일의 삶에서 살 생각하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 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는 망하는 삶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죄를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이제 죄의 본성이 뽑혔고 의의 본성. 우리는 의로워요. 하나님 의를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욕했다. 우리더러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발 씻는 거랑 목욕하는 거랑 다르죠. 예수님 오늘 열심히 발을 씻겼잖아요. 근데 발은 부위가 작아요. 목욕은 전신이죠. 훨씬 비중이 큰 것이 성만찬,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내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가서 발을 씻어야 돼. 열심히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발을 씻어야지. 이것은 발 씻기. 근데 나는 이미 목욕한 자라네요. 나는 목욕해서 죄가 씻겼어요. 내 인생은 이제 생명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욕한 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난 목욕한 자야 이래봬도 나는 죄가 청산됐어. 내 삶은 생명뿐이야. 이렇게 나는 목욕한 자야. 이것을 날마다 담대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기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아무리 패배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삶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을 잡고, 이게 목욕이에요. 죄를 씻었고 내게 주어진 것은 이제 생명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발을 씻는 거죠. 열심히.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또 특별히 한 분을 만났는데,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그동안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틈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분이 아주 성실한 분이고, 그리고 남한테 폐를 끼칠 만한 사람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됐어요. 너무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심중에 미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백한 내용을 추억해 보면 제가 미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발을 잘 씻으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없는 것이 예수였어요. 그 안에 보이는 세계에서 충성하고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사는 삶뿐이었어요. 근데 이 성만찬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소식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의 죄가 청산됐어요. 온몸이 씻김을 받듯이 목욕한 것처럼 죄가 씻김을 받았어요. 이제 당신의 삶에는 생명의 삶이 들어왔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이 됐어요. 그 삶을 사세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리저리 그분 만날 때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세계의 중심에 이 성만찬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초대하고 싶어서 안 보이는 세계를 자꾸 설명해 줬어요. 근데 어제는 와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기가 좀 어렵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또 만나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럼 예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들어오고 영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요. 죄가 용서가 되고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서, 워낙 진지한 사람이라 조심조심 말하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천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면 눈 뜨고 해도 되고 감아도 되고, 그렇지만 의지를 발동해서 이것이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예수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오케이, 그럼 예수님이 쑥 들어온다. 영이 바뀐다. 내가 기도할 텐데, 짧게 기도할 텐데,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할 텐데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아멘은 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놓고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동안 없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이분이 아멘 대답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던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린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죄가 청산이 되고 내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내 영이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고 이 삶이 그분에게 소개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제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이 탄생했는데 그 다음에 남은 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제가 그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씨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벽까지 말씀의 방향이 다른 데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다. 그러면서 막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게 아닌 거예요. 발 씻기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사랑이에요. 다른 뭐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너 사랑해. 그리고 발 씻어. 다른 사람 발 씻겨줘. 도와줄 부분 돕고 해결해.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러고는 이제 설교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냥 오늘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맥은 잡았다는 그런 확신은 섰습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주를 바라보라. 성만찬. 세족식만 기억하지 말고 성만찬. 그게 비중이 훨씬 커. 너부터 살아야 돼. 널 위해 죽은 이가 있어. 가족이 널 위해서 희생하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죽은 이가 있어. 너의 인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 그니 그 생명을 자꾸 인식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 그림에서는 우리가 상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 씻기는 그 그림입니다. 우리 이 영상 안에 우리 안에 그 그림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자. 조금씩 해야 돼. 한꺼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자꾸 생각나실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목표를 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사랑, 용서, 다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되는 인생이에요. 성만찬을 기억하고 저 떡과 포도주, 나를 위해서 죽은 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나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어서 나는 사는 인생이에요.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사는 인생입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날마다 입이 닳도록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시고 아버지께로 가서는, 아버지는 상 주시는 분이라잖아요. 많은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